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온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1절만 찬송드리겠습니다. 327장 주의 주실 화평. 주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뒤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을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그 틈을 기우소서 이렇게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편 60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정치인이나 또는 어떤 기업가나 힘을 가지면
재산을 많이 가지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될 줄 압니다. 권력을 가지고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권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IMF가 우리나라에 닥쳤을 때 대통령과 장관들이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무너졌고 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넣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국가를 부강하게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또는 국가에 힘을 더 내게 하거나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나라와 민족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사람의 권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에 맞춘 노래는 백화파란 뜻이고 전쟁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군가와 비슷합니다. 다윗에게 무서운 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유브라데 강을 기준으로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소바왕 하다데셀은 정복력이 굉장히 강한 왕으로 다윗에게 가장 큰 적이며 라이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갈라진 틈을 메움으로 전쟁을 이기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현실 가운데 겪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적은 안정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이 또 생활에 안정이 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 같죠. 그런데 안정되는 순간 더 복잡해집니다. 불안한 것들이 많아지고요. 삶에서 하나하나 무엇인가 놓치게 됩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정규직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규직이 되어 보니까 직장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요. 맡게 된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또 하루에 몇 번씩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결혼을 하면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러 다른 문제들이 동반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한 번씩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왕이었고요.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과 잔당들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7년 동안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동족과 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자기 왕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파가 내분이 생겨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집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편 앞에 60편을 설명하는 말에 보면요. 다윗이 아람 나히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국가를 통일했지만 외적과 싸우면서 힘든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를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 뜻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몰살당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사울의 수많은 장병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망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죽임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흩으신 사건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산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무려 7년이나 동족끼리 싸움이 벌어지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전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외적들이 또 나타나고 등장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이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갈라진 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갈라진 틈을 기워서 갈라진 사이를 막아달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라진 틈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땅을 진동시키셔서 갈라지게 하셨으니,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갈라진 상태에 빠졌으니 하나님께서 기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찢어진 옷을 바늘과 실로 깁듯이 갈라진 땅을 붓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은 땅만이 아니라 백성의 정신도 갈라져 있습니다.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갈라져 있습니다. 땅이 갈라진 것은 인간이 덤프트럭을 갖다 놓고 흙을 갖다 메워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갈라진 것은 인간이 메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안정되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마치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의 지진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또 찾아와요. 지진이 올 때 보면 한 번 오지 않고요, 여진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지진학자들이나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큰 지진이 올 때보다 여진이 올 때 건물들이 더 많이 무너져 내린다고 해요. 한번 큰 힘의 충격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작은 여파의 어려움들이 올 때 도저히 그 건물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답니다. 다윗은 그 틈을 기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극박한 상황에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라진 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메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틈을 메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해요.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잘 안 되고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오만의 술에 취해서 스스로 자빠지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자꾸 위험한 행동을 하고요. 어리석어지면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서 그래서 중심 잡지 못합니다. 절벽을 옆에 두고 위태위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현실을 더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갈라진 것들을 기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며 큰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징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것이고요. 어려움 속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다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중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